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우리 9절 말씀부터 끝절 22절까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같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우리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 오늘은 이 성막의 뜰에 대한 말씀과 그 뒤에는 이 등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말씀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11절 우리 쭉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성막의 뜰의 어떤 규모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차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차르 혹은 하체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영어로 하면은 courtyard라고 번역하는 말 그대로 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혹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역시 콜티아르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성전의 넓은 뜰 혹은 또 어떤 왕이 왕궁을 건축했을 때 그 왕궁에 있는 그 뜰도 역시 하차르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막과 성전으로 이렇게 쓰여질 때 이것이 이제 차라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괴롭다, 괴롭힌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괴로움의 뜻도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왜 뜰이 괴로움의 뜰이 될까? 그것은 이 뜰이 뭐 하는 곳이 됩니까? 여기 이제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과 소, 염소 이런 그 동물들을 대속 제물로 잡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우리가 보니 거룩하게 보이고 이제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마다 백성들이 동물들을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속함 받는 이 제물이 드려지는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는 그 뜰이 바로 이 하차르 이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동물들이 뭐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그리고 그 흘리는 피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가 속함받고 또
일반 평민들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하찰, 이 뜰이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신앙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규빗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한 규빗은 약 45cm, 45.6cm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대략 한 45cm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길이가 나오는데, 여기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치라. 그러니까 100을 곱해 보면은 45m, 45.6m가 되겠죠. 뭐 넓다면 넓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길인데 100m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을 20개를 세우고 그 받침을 노스로 해서 또 그 기둥의 갈고리, 이 갈고리는 휘장을 거는 갈고리를 말하겠고, 가름대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가로를 지어줘서 이 기둥과 휘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은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녹과 은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북쪽의 길이, 역시 이것도 똑같은 길이로 되겠죠. 45.6m. 똑같은 기둥, 똑같은 놋과 가름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제 동쪽과 서쪽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은 서쪽이죠. 서쪽은 성막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바로 뒤편을 의미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뒤편에 이것은 50규빗으로 해라.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은 45.6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22.8m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길이와 넓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확히 2대 1의 비로 하나님만 직사각형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둥은 10개를 세우고 또 받침도 10개를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동쪽에는 마찬가지죠. 네, 동쪽도 마찬가지로 50규빗이 되게 하라. 그리고 기둥도 마찬가지로 10개를 세우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막을 들어가는 이제 출입구가 필요하잖아요. 출입구는 어느 쪽에 있었다?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있었다. 왜 동쪽일까요?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봤던 것처럼 이 성막의 출입구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 이 성소를 비추는 아침 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전체 성막의 출입구도 동쪽에 만들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14절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의 포장이 15규빗이다. 기둥이 셋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문은 제외하고 전체가 50규빗 아닙니까? 이 길이가. 그러니까 가운데 문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이제 30규빗인데 이 30규빗을 반으로 나누어서 문의 오른편, 문의 왼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문의 한 편은 15규빗으로 하고 기둥을 3개를 세우라. 문 저쪽 반대쪽이죠. 그것도 15규빗으로 하고 기둥을 3개를 세우라.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이제 그 뜰문입니다. 현관문입니다. 성막의 출입구를 이루는 휘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는 실의 재료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4개의 앙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4개의 그 덮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덮개가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던 것이었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그랬고, 또 성소와 성막 뜰을 가르는 휘장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이거를 만들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이하를 보시면 17, 18, 19 어떻게 보면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하고 받침은 놋으로 하고,
또 전체 성막들의 길이는 100규빗이다. 넓이는 5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다. 5규빗이면은 2.2m, 2.3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농구 게임 그 배구 게임 할 때 배구 네트 치는 그 정도 높이. 그래서 밖에서 일반 사람들은 안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성소는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소의 높이는 정확히 2배였거든요. 그래서 10규빗으로 성소를 세우라. 우리 그 앞에서 봤었는데, 그래서 밖에서는 이 성막들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성소의 어떤 절반 정도는 볼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반 백성들도 밖에서 바라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해라.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재료는 뭐 금물일 수도 있고 우인일 수도 있고 노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다 소중한 거룩한 재료다. 이런 말씀을 우리 나누었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 맨 뒤에 20절과 21절에는 이 등불을 위한 이 감람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람은 올리브 나무고 올리브 기름이죠. 자, 20절을 보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순수하다, 자크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깨끗하고 아주 맑다, 어떠한 불순물도 없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보통 감람류를 만들려고 하면은 감람이 뭡니까? 감람나무에 여러 가지 섞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막 절구에 넣고 막 짜면서 이 기름을 짜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짜내게 되면 어떤 잎이나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탈 때 연기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연기가 나지 않도록 그 열매만 이렇게 딱 따서 깨끗하게 그것을 굉장히 정성을 기울여서 아마 이 기름을 짜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순결하게 짜낸 기름은 아주 최상급의 고급품이었을 것이고, 이런 기름은 탈 때 연기가 나지 않고 굉장히 빛을 밝게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소를 밝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끝부분에 보면은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21절을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24시간 등불을 켜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그 저녁 시간부터 해가 뜨는 아침 시간까지 이 등불을 켜게 하시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밝히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 시간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쉬지 않고 지키신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1절에 보시면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원문에 아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라흐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아주 깨끗하고 바르게 정돈한다, 또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행동 그 이상의 것들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흐트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이 감람류를 만들고 그 등물을 꺼뜨리지 말라 하시는, 온 정성을 기울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성막의 뜰과 이 감람류에 대한 규례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의 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트야드라고 번역한, 이 하차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은 휘장으로 인해서 외부와 구별된 곳이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뜰에 들어올리면 반드시 이 뜰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하나님께 잡아드리겠다. 그러한 어떤 결단이 있어야 이 뜰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제물을 남김없이 그 제물에 불태울 때 이 일반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 우리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이지만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그러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보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정말 중앙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이러한 그런 감격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뜰에서 행해지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의 제물을 잡는 것이죠. 잡아서 이 뜰 정 가운데 있는 우리 앞에서 봤던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걸 다 태워드립니다. 그거 장소가 바로 이 홀트야드, 이 하체레가 되고 또 하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성막의 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속죄제,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뭐 속건제, 번제, 소제 이러한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 사람 간의 이웃 간의 이 어떤 깨어지고 금이 가는 관계를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지 않고 제물의 어떤 특정 부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같이 예배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습니다. 같이 먹어요. 이런 사람이 같이 먹을 때 관계가 이게 회복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화목제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화목제사가 드려지는 장소도 성막의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뜰을 생각할 때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그리고 나와 그 어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자리, 이렇게 성막의 뜰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이 거룩한 이 제사장의 위임식도 이 성막의 뜰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막의 뜰은 어디일까? 우리 아현정한교회 요 앞에 요 입구가 성막의 뜰일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건물적인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았을 때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성막의 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뜰에서 행해진 것처럼 제사장을 삼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막들에 와 있는가 와 있지 않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떠올릴 때 아무런 마음에 감흥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가 된 거죠. 내가 지금 신앙이 좀 위기이구나. 그래서
정말 그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나를 성막의 뜰로 삼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막의 뜰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화목, 화평, 평화, 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를 성막의 뜰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막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시편에서 84편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네, 여러분 그 시편 아시죠? 여기 주의 궁정할 때 궁정이 바로 핫세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그때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 모세의 성막이었겠죠. 그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또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백성들이 함께 먹고 웃고 각기 얼싸안는 그러한 이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다른 곳보다 이곳이 정말 좋다.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나는 너무 좋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즐기기보다 나를 성막의 뜰로 삼아주시고 내 안에서 계속 이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성막의 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감람류를 생각할 때에 제가 아까 봉독한 것처럼 시편 121편 4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이 등불을 꺼지지 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러한 빛된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어둠을 내쫓기 위함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가 날마다 쫓겨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하는 그 누구에게 삶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막들로 삼으신 주님, 우리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결단하시고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